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13절 교독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29장부터 32장까지 넉장에 걸쳐서는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애굽은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 같은 그러한 대상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애굽에 대한 이야기,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나일강, 현재부터 과거에 이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아는 지식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안다는 거죠. 우리는 애굽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가보신 분들이야 나름 생생한 어떤 기억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애굽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영상으로나 그림으로나 책으로만 보았던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애굽은 어떤 존재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다 사람에게 애굽은 자기 옆에 있는 부잣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잘 살고 풍요롭고 가진 거 많고 영향력이 있는 아주 부잣집 아저씨.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난해졌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늘 쳐다봤다. 마치 가난한 아이가 옆에 사는 좋은 집을 보면서 참 좋겠다. 저런 부잣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런 그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난한 아이처럼 이 유다는 늘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가면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우리가 고통당하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 같은 나라. 많은 나라들이 애굽을 쳐들어왔지만 결국 애굽은 여전히 강한 나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유다는 애굽을 늘 바라봤습니다. 사실 진실한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애굽이 너가 바라보는 대상이 안 되도록 만들겠다. 참 하나님 한편으로는 질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감정적인 질투란 단어를 쓰시고 계시냐면 이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자꾸 눈길을 애굽에 주니까 마음을 늘 이쪽에 두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아예 끊어버리셨습니다. 애굽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애굽을 그냥 낮춰버리셨습니다. 애굽이 가난하게 되면 바라볼 게 없어지잖아요. 약하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가지를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29장에 말씀하시는 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가 그렇게 바라보느냐? 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네 마음을 그렇게 의지하느냐? 네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겠다. 네가 그렇게 달려가느냐? 달려가봐야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애굽을 향하여 예언해라.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미약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언하고 바벨론 왕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한 다음 한 40년 정도가 흐르고 페르시아가 다시 제국이 되어서 그 나라 백성에게 돌아가도 된다. 오늘 여기 40년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한 40여 년 만에 다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처럼 애굽 사람도 자기 땅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땅에 돌아와서 다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강력한 나라가 된 적이 없습니다. 25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중동 지역에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그렇다라고 다른 나라를 지배할 정도로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 나라 하나 건사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메시지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 사람들은 그 나라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움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의 좋은 아저씨라는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흥미로운 일을 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다뤄가신지 그 미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할까? 하나님 백성이 여기 있고요. 애굽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자,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 백성, 애굽, 하나님. 이런 삼각관계. 이 삼각관계 얼마나 피곤한 관계예요. 그렇죠? 다 피곤해요. 뭐 애굽은 물론 신경 안 쓰고 있겠지만은 하나님 피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유다 백성도 어떤 때는 일이 붙었다가 어떤 때는 일이 붙었다 하니까 피곤해요. 하나님 늘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마음을 쏟고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애굽에 붙었다가 자기 봤다가 여기 쳐다봤다가 자기 쳐다봤다가 속상하죠. 자기는 사랑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은 자기를 향하여 그런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을 볼 때 속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을 낮춰버리셨습니다. 쳐다보지 못하게. 그러면 되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이 하나님 백성은 애굽이 없으면 또 다른 삼자를 찾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봤을 때 죄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없애주셨어요. 또 다른 걸 거기다가 대체해 놓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애굽을 대체하는 이게 뭐냐? 오늘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애굽은 뭐냐? 세상입니다. 내가 쉽게 의지하는 세상의 방법, 시스템, 사람, 물질,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쉽게 얻고 빨리 얻을 수 있고 눈에 보이고 내가 달려가서 의지할 어떤 것들, 거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그게 애굽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말리고 안 보입니다. 하나님, 북쪽에서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삶 바꿔라, 회개하라. 이 말씀부터 하시니까 별로 마음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당장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군대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군대는 안 보내주시고 네가 와서 내게 기도해라. 그리고 너 잘못한 거 좀 바꾸고 회개해라. 네 삶을 바꿔라.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방법보다는 늘 어디로 가냐면 애굽이나 필요한 자기가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나라들로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자, 그 패턴을 한번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갑자기 내가 삶에 뭐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에 욕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뭔가 욕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안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뭘 갖든지 뭘 하든지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 어떤 일들을 취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덥석 그것을 하면 내 욕망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하고 싶으면 사람은 기도하고 하지 않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는 기도하지 않고 해요.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혹은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거 불순종이죠. 하나님 불순종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기도하고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뭐 다양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기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내게 와 있느냐?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욕심, 오늘 본문에 보면 정욕, 욕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1절에도 정욕, 2절에 욕심, 3절에 정욕.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첫째는 세상 바깥에 있는 시스템과 유혹거리가 첫째이고요. 둘째는 내 안에 있는 정욕, 이게 문제고요. 세 번째는 사탄, 7절부터는 사탄, 마귀가 나와요. 결국 이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해요. 마귀도 떼어내려고 하고 내 욕망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시스템도 나를 떨어지게 만들려고 수없이 많은 것들로 나를 유혹해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나, 세상, 마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기냐 말이죠. 예, 이 세 가지 이기는 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내 욕망과 정욕은 어떻게 이기느냐?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 말씀했습니다. 정욕과 십자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마다 세상 보지 말고 주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내 욕심이 죽었다 라는 선언을 하면서 나를 스스로를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나에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도 그런 것일 거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내 눈길도 그런 것일 거고 모든 면에서 결국은 욕망은 죽어야 돼요.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내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두 번째, 세상은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라보지 말라고. 쳐다보지 말라고.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된다는 것을 알고 너는 네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나를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모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삶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보면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무슨 죄를 져야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주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사랑으로 반응해 주지 않는 게 배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눈 돌리고 있으면 사랑에 대한 배반이잖아요. 그렇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에서 다 해법을 주셨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욕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네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나냐? 세상이냐? 너 결정해라. 세 번째,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해라. 사탄하고는 타협하지 말아라. 사탄과는 협상하지 말아라. 대적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욕망과 세상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 욕망 이런 것들을 큰 죄,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살인하며 시기하며, 여기서 살인한다는 것은 꼭 사람을 죽이는 걸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 생각하시면 돼요. 말로 살인하는 거, 시기하는 거, 싸우는 거. 싸우는 건 뭘까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잖아. 갈등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런 거 있죠. 말로 서로 공격하잖아. 이런 것들이 뭐냐?
정욕과 사탄과 세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건 지옥에서부터 온 것이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괜찮아, 인간이니까. No. 다 사람들 그러고 살아. No.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옥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어도 사탄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지옥에서부터 오는 영향력을 따라 살 수 있구나. 뱀처럼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늘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 삶이 입술도 행동도 표정도 생각도 주님께 기뻐하시는 것들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나 욕심과 사탄은 합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우리의 판단으로는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얼굴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지를 알고 성령께서 시계기까지 우리를 사모한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은 늘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고 아버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